서방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수사학과 철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그 명석한 두뇌와 열심에 힘입어서 그는 밀라노 황실 수사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진리를 탐구한다는 명목으로 이단 종교에도 깊이 심취했습니다. 그는 약 9년간 마니교에 빠져 살았는데, 이 마니교는 물질과 영을 나누어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 보는 이원론 중심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거스틴은 쾌락과 방탕에도 깊이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17세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술과 연애 등 방탕한 오락에 빠졌고, 결국 사생아를 낳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영적, 지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고 내적으로도 쾌락을 추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이었던 이유는 그러한 열심을 통해 내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의 삶은 공허와 허무로 가득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간 뒤 그는 우연히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회심의 순간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방문해서 쉬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노래는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의아해하면서 그는 즉시 그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무작정 펼쳤는데, 그때 그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순간 어거스틴이 붙잡고 있던 잘못된 열심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비로소 오랜 방황을 끝내고 내적인 평안과 확신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열심 때문입니까? 내가 남보다 더 선하고 도덕적으로 좀 낫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열심의 결과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 장면입니다. 앞서 어거스틴을 이야기했지만 이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그 모든 사상의 뿌리가 바로 바울에게 있습니다. 자,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온 세계로 확장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자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교회가 바울의 서신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로 여긴 이신칭의 사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구호 역시 바울이 쓴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그가 깨달아서 그 구호를 외친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바울보다 기독교 역사에 더 큰 영향을 끼친 인물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두 번째 창시자,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 바울의 유명한 자기 증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스스로를 말합니까? 자신이 유명한 비방자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믿는 자들을 보면 그 즉시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현장 가운데 바울도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정말 치를 떨게 만드는 대적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지금 믿는 자들이 저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두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관명이 임하자 말이 놀라 뛰놀게 되고 사울이 그 말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눈을 가리고 엎드러져 있는데 그 순간 놀라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에게 오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냐면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박해자 사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인 것입니다. 흔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행전 9장을 가리켜서 사울의 회심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울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9장 그 어디에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엎드려 부르짖었다 참회했다 이런 회개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면 내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를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뉘우치는 것이죠. 이런 회심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회심, 이 9장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먼저 회개하고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훗날 회개하고 사도로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KBS에서 지난 12년간 그 아침마당의 진행자로 활약했던 김재원 아나운서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기도 한데, 얼마 전 이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 김재원 장로님의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그 아들 김재원 장로님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었는데, 하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가정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조사서 안에 종교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종교란을 보면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부모님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같이 교회를 좀 다니면 안 될까요?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얼마 안 지나서 그 부모님이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 우리도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간 것이죠. 자신의 바람대로 부모님이 교회를 나갔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2주 후에 자신도 그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분이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그 사연이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때 그 4학년 시절에 내 마음 가운데 내 기독교, 내 종교가 기독교였으면 좋았을까?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감동해서 부모에게 교회 가자고 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가정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아이는 훗날 장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나는 내 발로 그냥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가 결심해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3년간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또 훗날 예루살렘 사도가 된 것은 저의 믿음이 결코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까?
앞서 그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과 불의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약하다, 무능력하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나를 보십시오. 세상이 포기한 나입니다. 그 누구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손가락질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이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는 가장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도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살아온 삶의 이력이 소개되고 있죠. 사울은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율법에 박식한 율법학자였고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그의 이전 과거 이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사역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 그의 살아온 이력은 그의 사역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복음을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분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마침내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바울을 회심하게 하지 않고 인생 후반에 가서야 그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변화시켰을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의 이전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경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또 각자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다양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훌륭한 삶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네 물놀이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간에 비가 좀 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덥지 않아서 15명의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물놀이 행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정이 없었던 그 일이었는데 이렇게 행사가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벤트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께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대형 에어바운스를 하루 대여하려면 최소 7,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전국을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직접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재능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 교회를 제가 비운 사이에 우리 장로님께서 새벽과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셨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큰 사고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정도였습니다. 이 장로님이 집 근처에 그 도로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커다란 화물차가 그대로 이 장로님 차를 들이받은 것이죠.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왼쪽에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한동안 차에 갇혀 있어야 했고 나중에는 이 차를 폐차시켜야 될 정도로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 병원에서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나는 그냥 통원 치료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병원 가서 입원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새벽 예배 인도 때문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셔야 돼서 그 책임감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사고 후에 몇몇 이웃들이 그 사고 현장을 또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 장로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었는데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장로님께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그 장로님께서 하신 대답이 참 명언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 걱정이 되어서 묻는 사람에게 도리어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전도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전도 대상자가 다른 믿지 않는 분들과 또 이야기 나눈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저는 이분이 곧 교회에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은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서 좀 지워지고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도저히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저 사람들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내 정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내가 아무리 힘을 주어 아무리 정말 애를 쓰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무임승차하듯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 살려주었듯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이 없는 열심은 나와 타인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살 때 그런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핍박자였던 그가 전도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열심 덕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세상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나타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